아멘.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1페이지 맨 아래 단락 이제 같이 봅니다. 거기에랑 갈릴리 가나를 말한 거죠. 그 홀례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질그릇, 겉사람은 흙그릇이라고 그러고 속사람은 돌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두 그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돌그릇을 새 생명을 부어가지고 보석 돌그릇, 살아있는 보석 그 돌집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처럼 겉사람이 질그릇이 뭐가 무덤 속에 장사된 사람이 뿔떡뿔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고 이런 말도 같잖아요. 그건 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들인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자 요한까지의 모든 가르침들은 질그릇만, 겉만, 사람의 겉만 날마다 씻는 얘기를 했던 거고, 예수님이 새물을 채우게 만들어 가지고 새 물로 사람을 씻게 만드는 것은 돌그릇, 솥그릇을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이제 새물이 가득 채워지면 그 물이 먹고 마시면은 그게 영원한 참된 생명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일에 하인들 얘기를 이제 할 차례인데, 이 일에 제자들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인들을 그 물로 채운 사람들이 하인들이었죠. 하인들이 또 나가서 이제 집사님들이, 여기는 이제 이 하인이라는 번역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역자들, 집사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용할 땐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져서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생수 그릇으로 쏙그릇을 채우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생명의 포도주로 마시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 때 믿은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표적인 것이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돈보따리가 쏟아지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가면서 엉뚱 소리들만 해놨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서 또 좋아 죽는데 또 뭐가 그렇게 좋아 죽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소리가 그렇게 좋아서 아멘 하고 예배당 천정이 그냥 천정이 열려. 하여튼 참 사람들 아유. 모세로부터 요한까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소비한 물이죠. 6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었는데 그건 다 소비된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지금. 그런데 그 물로 씻고서 혼인잔치에 가서 먹은 첫 번째 나오는 포도주는 그게 나중 나온 포도주만은 그런 맛이 안 나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아무리 그럴싸한 거 가르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새 말씀에는 따라가들 못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 맛을 알아야 돼. 말씀을 들으면 이게 혀가 어떤 음식을 분별하는 것처럼 영으로 이게 말씀을 들으면 분별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 그 얘기예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 홀례식장의 문 앞에 비치하여 손님들이 수족을 씻고 잔치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놨었던 것을 앞에 그렇게 했던 걸 다 사용한 것은 그거는 비유로서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까지 광야 사역이 이제 끝났다 그 말이죠. 그 물을 계속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의 의미가 결례,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물을 그렇게 두었던 것이고, 혼인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깨끗하게 다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이게 비롯된 말인 거예요. 아까 첫 시간에 말씀 나누면 충분히 잘 마음에 잘 정리해서 담아 두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여섯 돌 항아리들은 짐승에 방불한 인간들인 양심상으로 죽은 옛사람의 심령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지금 있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도 다 이제 그 여섯 항아리에 있던 물도 손님들이 다 사용을 해서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건 비유다. 그래서 이것은 옛사람의 심령들이 모여서 천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가나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눈 거죠. 규례대로 했던 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여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들의 혼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로 들어야 되는 새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상관이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이때 당시 연회장은 회당장을 의미한 말이지만 나다나엘의 사상 사고를 지금 새 걸로 바꿔놓는 얘기단 말이에요. 누구 보고 갖다 주라고 한 거죠? 샘을 떠서 채운 하인들 보고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 연회장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혼인 잔치 자리에서 그 혼인 잔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 봉사하는, 뭐 음식 공개하고 막 날려다 주고 하는 봉사하는 사람을 총지휘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오늘날도 그 저 예식장에 가서 식 끝나고 나서 뭐 저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 음식 막 날려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시를 다 따라서 해야지. 이제 그런 게 상징이죠. 이것은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을 상징한다. 연회장이라는 거는 상징하는데, 그 연회장 아래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있죠. 하인들이죠.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자,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데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맛은 딱 분별을 해. 맛은.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에 찌들어 있는, 율법 종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인 건데, 그죠?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허라는 대로 새 물을 갖다 채웠다가, 물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 이제 그래서 연회장이 그 맛을 봤는데, 하인들은 자신들이 허라는 대로 했으니까 다 알잖아.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모세와 요한까지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맛이 좋은 포도주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연회장이 이제 신랑을 불러서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순수한 사람이에요. 보면 말하기도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좀 차한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간수해 두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내오느냐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내오는 포도주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구약 말씀이에요. 자, 지금 나중에 내온 포도주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율법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서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훨씬 더 수준도 높고 맛있죠. 말씀의 맛을 우리 이 귀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비유한 말이고, 낮은 포도주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구약 말씀은 먼저 나온 포도주였다 그런 말이야. 비유다. 그 다음에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 25장 6절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인용하는 말인데, 산이라는 건 늘 교회 모임, 주님과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간상으로 보자면 4,000년이나 이렇게 잘 보존해준 4,000년 된 포도주 지금 먹는 거죠? 얼마나 김치 뭐 이런 거, 유산균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과정 보고, 발효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발효식품이야. 완전한 발효식품이지. 맞아. 그냥 포도가 완전히 곰상해서 그냥 흐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맑은 포도주요.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자, 이제 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숙성기간이 짧고, 숙성기간이 짧다는 것은 아무래도 독성이 발효가 아직 덜 되어서 발효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발효 중인 걸 먹으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발효되니까 막 이게 막 머리도 아프고 물불 끓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이제 혼합한 술이다 그러는데, 먼저 이렇게 좋은 것을 내다가 혼인집은 통상적으로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 술 취하면 아무거나 줘도 막 맞둥을 고 막 이제 술이 술 먹으니까 막 나쁜 거 줘도 막 보통을 오고 취해가지고 그냥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비유다.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로 상징하는 해당 모임에서는 처음에 가면은 귀를 긁어주는 말, 윤리 도덕적인 말, 좋은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혼축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불러 이제 몇 자리 하고 뭐 막 이게 뭐야 박자가 빠른 막 이제 손뼉질하면서 찬송하게 하고 막 불러 막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혼이 취하면 딱 헌금 내라고 하죠.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막 먼저 취하게 하려고 그렇게 좋은 것 갖다가 먼저 주고 나서 취한 다음에 나중에는 완전히 혼합된 것 같다 그냥 매기는 목적은 뭐예요? 헌금 처음부터 시작이, 그들의 집회 시작은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혼축해 해서 혼축해 하는 잔을 마시게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받아낼까, 그것이 목적이죠. 답이 다 나왔죠. 그래서 저 예배당 목사님들한테 이거 가서 얘기해줘. 꼭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 당신들 집회에 그렇게 처음부터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점잔 떨고 해가면서 좋은 포도주 내오는 당신들 나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제일 좋은 거 내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주로 윤리 도덕적인 거 세상에서 뭐 사랑은 서로 사랑해라, 막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저기 연예인들 뭐 이게 오라 해가지고 요즘엔 북치고 장구치가 않지 뭐 그냥 별 악기 다 이게 동원해가지고 막 빠른 곡조를 하는 거 막 노래 잘하는 가수 또 찬양 몇 자리 하고 이제 이러면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하면 그때 이제 막 방언하라고 뭐 해가지고 불러하고 난리 나고 뒤집어지면 그 다음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냥 갈 수 있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혼인집에 가는데 축의금 가지고 와야지 그냥은 안 가죠. 아니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갈 수 없고 혼인집에 가는데 아니 축의금 자문 있는 대로 조금씩은 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맨손 들고 가. 그게 있는 대로 다 쏟아내놓고 가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좋은 걸 처음에 줘가지고 나중에 취하고 나면은 나중에 나쁜 거 내놓는다. 나쁜 거라는 건 헌금 내놓으라고 졸라댄다 이제 그 말이죠. 최종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비유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글자에 써 나중에는 헌금 내라고 그렇게 안는데 그렇게 안 써 있던데 그건 눈 멀은 사람이라 안 보여서는 소리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내 눈에는 이게 다 보여. 그냥 한눈에 다 보여버려. 처음에는 막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웃을 서로 사랑합시다. 막 지체들끼리 이게 오늘 여기 집회에 참석한 좌우 분 보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시라고 막 이래서 하면 다 그럴싸하지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참석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 예.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딴따라판 이제 한바탕 놀게 만들고 나서 장로님이나 이제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딱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허문 그 약혼 반지까지 다 누구서 은혜 받아서 그런다는데 어쩔 거야 이걸. 그들이 하는 술법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하나님을. 이제 세 번째 시간 할 얘기 다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 할 얘기 듣게 생겼네. 그게 회당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신랑들은 그 혼인집에 가보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사람들이 다 취해가지고 정신없을 때 되면 막 나쁜 건 막 갖다 먹여가지고서 그러던데 어떻게 당신은 올해 반대로 먼저 나쁜 건 내놓게 만들고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오래 보관했다가 인제사 내놓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 것이 훨씬 더 좋죠. 불러불러 하는 데 가서 금반지 빼놓은 말씀보다 여기서 지금 와서 들어보니 훨씬 맛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바른 말만 진짜로 받은 바른 말만 하는 거니까 사람들 저기 헌금 받아 먹으려고 술수 치고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 집회라는 건 서로 주님도 기쁘시고 형제 자매님들도 그 영이 기쁘고 이렇게 성령과 사람의 영이 생명연합을 맺어야 내관이 다 기뻐야 되는 것이지 뭐 한 사람만 기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 되던 날은 창세기 1장에서는 뭇이 드러난 날이었죠. 그리고 드러난 뭇에다가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하신 날이 셋째 날이었죠. 그러니까 심판의 물이 물러가고 처음 6돌 항아리에 있던 물 다 써서 소비시켜서 없어진 건 뭐예요? 심판의 물이 땅을 덮고 있던 물이 물러간 거잖아 이제. 새 땅에다 위에서 내리는 단비를 내려서 새물로 이제 채우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땅에서 산물이 생산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농사를 새로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는 제자들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런 천국 농사를 하는
동역자들로 쓰려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 제자들이 믿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갈릴리라는 뜻은 둥글다라는 뜻인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편 지역의 많은 어촌들과 안쪽으로도 많은 마을들이 둘러 있었으며, 예수님이 자란 마을인 나사렛 마을은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내륙적으로 들어간 그런 이제 촌이었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에돔 족속인 헤롯 안디바였으며, 팔레스타인 남방의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참여하심으로 사실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장가들러 가신 거예요.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나다나엘의 동네였죠. 그러니까 율법 연회장을, 율법 회당의 회당장을 사모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이제 주님의 천국의 연회장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나다나엘과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이 동네 가나라는 동네가 나다나엘이 나고 자란 동네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장가들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에는 장가들러 예수님이 가신 것이고, 그 가나의 혼인집의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나에는 장가들러 가셨지만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다 말씀으로 심판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체를 다 무너뜨리고 해산시켜버린 다음에 주님의 왕국을 새로 세우려고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에 가시는 것과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님이 어디에 가실 때도 다 목적이 있어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는 건 죽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유대교 체제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려고 가시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가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다니시는 것은 전도를 위하여, 즉 제자들을 얻기 위하여 행하시는 발걸음이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유대교 종교 조직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는 바깥 어둠에 너희는 쫓겨난 것을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랬던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날 사람들인 것이지 천국의 그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의 그 아내로 신부가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의 기독교계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그때 당시의 유대교 기득권자들처럼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교권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으려고 않는다. 그 기득권을 버리고 그 영으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이미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돌아오셨죠. 돌아오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려고는 않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러고 모든 신자들을 주님을 영접을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너무 몰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승천하셨는데 다시 돌아오셨느냐고 묻는 사람이 헷갈리는 사람이죠. 당연히 돌아오셨죠. 돌아오셔서 누구한테만? 제자들한테만 오셔서 그분의 성령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부어서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천국 혼인을 맺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 체제를 끝내 지키다가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종교 체제가 무너지는 걸 그들은 절대로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죽으면 그 영혼들은 제일 잘 되는 사람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라지 무리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아예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영영은 불못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 불못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독교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신부를 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콜리기한테 장가들면 어느 천년에 길러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 그게 안 되는 거지 뭐. 비유지다 이런 것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했는데,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힌 자로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요, 나다나엘의 고향은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마을이 가나라는 마을이었다. 두 번째 표적도 헤롯의 하인의 아들이 열병이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그를 말씀으로 살려주신 얘기가 두 번째 표적이죠. 이게 4장에 나오는 말인데,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의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여전히 가나 사람인 헤롯 왕의 하인의 아들의 열병을 고쳐주신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자, 이런 모든 표적, 두 번째 표적까지 가나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이방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의 주님, 참 남편을 만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 대충 생각나는 대로만 이게 적었어요. 가나의 혼례에서 6 돌 항아리에 채운 물로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여 공급해 주신,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나에서 헤롯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얘기, 이것은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표적 54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 54절 마지막 절 읽은 거예요. 다 찾아 한번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로,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헤롯의 하인의 아들이 열병을 걸려 죽게 생겼는데 살려준 표적이에요.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4장 54절 다 확인했죠? 예.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절기 때, 6월절 때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 예. 그건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표적을 행하니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것도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표적과 지지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표적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안식일 날, 그것도 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5병이어로는 5천, 7병이어로는 4천을 먹여주신 얘기, 이것도 표적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티베리아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신 이야기, 그것도 표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실로암 못에서 소경의 눈을 진흙을 이어서 뭐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밝게 보게 됐다. 눈 열어주는 표적.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썩어서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그것도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다시 파송하신 표적, 이런 표적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아주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2절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요한복음 21장 2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이것은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다라는 걸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나무 아래로 초대를 받는 날이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0절에는 때가 이르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무화과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나무 아래로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초대를 받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산 떡으로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수를 마시는 것으로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혼인집에서는 주로 마시는 것을 비유를 했어요, 떡을 먹는 얘기보다는. 저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5병이요 7병이요로 떡을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는. 이 요한복음 전권에 대한 21장까지 나는 게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이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자들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큰 윤곽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는 말씀 뜻은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혼례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 말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고향으로 장가들러 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혼인잔치를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공개하는 연회장은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손님들이 수족을 싣고 연회자리에 앉게 하는데, 유대인의 관례대로 이 일을 행하면서 율법대로 출애굽기 30장 아까 읽은 20절에서 그 이하에 나오는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문자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결례의 예법을.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생활이니까 그게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사람이 모세와 요한의 가르침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됐고, 예수님이 새 가르침으로 돌 항아리들을 샘물로 채워서 그 물을 마시면 생명을 누리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유대인의 결례는 모두 육신적인 손과 발을 씻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결례의 물로 혼례자리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여 마시게 해주신 것은 마신 자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맑은 영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시죠, 성령이에요. 성령과 깨끗해진 사람의 심령이 서로 생명의 관계성을 맺게 만들어서 생명의 교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됐죠. 왜? 하늘이 막혀 있으니까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죄인들이 구속받아 가지고 서로 상호 교통을 회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쌍통. 이게 혼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아비멜렉 왕에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교통이, 참 남편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사례가. 그러다가 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참 남편과.
뭐 지금은 몇 년 동안도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다가 뭐 원양어선 뭐 타는 사람들 특히 그렇지, 몇 년 동안 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면 남편과 아내가 생명교통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써먹써먹해져가지고 아저씨 어디 있다 왔어요? 왜 자꾸 뭐 이랬다면 안 되지. 알아봐야지. 자, 신랑이잖아 신랑. 그럼 저 나야 나. 그러면 잊어먹어가지고 아저씨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뭐 했다고 누구세요? 했다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 예,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원래 구약시대에 모세나 엘리야, 요한이 다 가르친 것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밤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 결혼을 하고 잠자리 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잖아. 그러니까 혼인을 해서 혼인잔치 다 마치고 다 했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를 모르고 내일 아침에 날 새봐야 알아. 이 구약시대라는 건 그만큼 어둠의 때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 받지만 사람들이 참 남편이신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 이 말이잖아요. 메시아께서도 자기 아내인데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저기 날 새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유지다 이게. 예배당에 열심히 다해서 말씀 계속 받았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주 모른다고도 또 할 수 없죠. 그런데 뒷모습만 아는 거지 뭐. 등만 이렇게 아렴풋이 알고 그런 부부 관계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고 완전히 교통을 회복할 때가 왔다 이거야. 그래야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죄인들이 메시아의 하인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게 올라가려면 그 사다리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게 하늘로 가는 문이고 길이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러 왔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러 온 새 시대가 딱 온 거예요. 모세와 요한을 통해서는 그 길이 헷갈려 다. 인도자 자신도 헷갈리니까. 뭔 말인지 충분히 아셨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이제부터는 하늘 영광에 가는 그 길을 명확하게 이게 다 보시고 정로로 잘 가셔야지. 나 아직도 헤매고 있어.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소리 하면은 모르면 연회장처럼 신랑 불러서 조용히 물어를 보든지 아는 채 미리 다 해놓고서는 사실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모세의 가르침 요한의 세례도 받은 사람이니까 그 결례 다 한 거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모세의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샘을 떠다 채우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연회장한테 줘서 맛을 딱 보니까 이건 포도주 맛이 다르네. 이제 물 맛이 다른 거지. 사실은 물이 포도주 된 거니까. 이걸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모세의 가르침이나 요한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앞섰고 훨씬 나아가고 완전한 말씀이다라는 거 분별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시체들도 이렇게 영적 영감의 계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말씀을 먹고 마셨으면, 포도주를 마셨으면 맛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연회장은 술 취했더라는 거예요. 술이 아직 안 취하고 맑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아니었으면 술 취했으면 술 맛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함이 보존된 사람이다. 이게 나다나엘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 자신의 생명으로 취하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고 메시아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모세의 제자, 요한의 제자로서 남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와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 기적 표적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믿었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요한에게서 완전히 떠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 혼인집에서 첫 번째로 표적을 행하여 두세 통 드는 6 돌 항아리에 결례의 물을 가득히 채우게 하신 샘물이에요. 두 번째 물이니까. 샘물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미 소비한 물은, 즉 이미 소비한 포도주는 모세와 세례 요한까지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다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샘물로는 더 좋은 새 포도주가 되게 하여 공급을 하심으로 앞으로 주님과 제자들의 교회 모임에서는 참된 음료인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여 청결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회복함으로 성령과 사람의 영이나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육과 통할 수는 없죠. 전기줄은 전기가 통하는 어떤 선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도 고무 갖다가 이렇게 딱 막아놓고 나서 저쪽에 전기줄 또 연결해 놓으면 안 통하잖아요. 절연체가 중간에 막혀 있으면. 이런 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가르친 유대인의 율법 교리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침 받던 사람들 사이를 단절시키는 어떤 역할을 딱 했는데 이것을 치워버리고 전선을 새로 연결을 해주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을 회복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중간에다가 이게 하늘문을 딱 가로막는 뭘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다가 놓으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이 길을 새로 놓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모세의 율법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해 주러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원양어선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얼굴도 아무래도 좀 바닷바람 쐬니까 시커매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왔으니까 아내가 몰라봤겠지. 뭐 문 열어 하니까는 아저씨가 누구세요? 뭐 이랬다면 이거 서로 곤란한 얘기 아니야. 모세도 엘리야도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한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불분명하게 소개하다 보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하나님과 오히려 단절되게 만들었어. 먼 훗날 원양어선 타고 가서 수고하시다가 돈은 계속 보내줘가지고 살림 다 하고 나서도 그 본인이 정작 돈 보내줬던 본인이 오니까 아저씨가 누구세요? 했다면 이거 사람 죽을 일 아니야 이거. 내가 여태 너 먹여 살렸는데 나를 몰라 그러면 모르겠네요 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못 알아봤다는 걸 비유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도록 가르친 유대교 지도자들의 다른 교훈 다른 영에 의해서 참 메시아가 왔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자꾸 해서 문은 안 열어주고, 문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서 내 집에 왔는데 왜 문 안 열어? 그러면 이게 내 집이지 어떻게 아저씨 집에 이러고 앉았으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통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네. 예배당 관념 버리셔야 돼. 그거 안 버리시면은 하늘 문이 안 열려. 자, 아까 해서 두 번째 시간